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계시해 주신 그대로 더구나 뺏지 말고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전하는 전하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제270강 왜 구원을 받는 자들이 적을까요? 에 관해서 라는 제목으로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읽을 때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3에서 14절입니다. 좁은 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갈지니 멸망으로 이르는 대문은 넓고 길이 널찍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들어가는 자들이 많고 생명으로 이르는 그 대문은 좁고 그 길이 비좁기 때문에 그것을 찾는 자들이 적으니라. 계속해서 그러면 주기도문을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게 하시며 당신의 왕국이 오게 하시고 당신의 원하심이 하늘뜰 안에서처럼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 피로 적절한 저희 양식을 오늘 저에게 주시고 저희 자신들이 저희의 채무자들을 면제해 준 것 같이 저희의 채무를 면제해 주시며 저희를 시험 안으로 끌어들이지 마시고 오히려 그 악한 자로부터 구출하소서. 자,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해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봤듯이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성경 말씀은 분명 구원을 받는 자들이 적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같은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수십 년 전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에 바다에 굉장히 큰 고래같이 생긴 괴물이 입을 쫙 벌리고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입 안으로 빨려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입을 피하는 자들은 몇 되지 않았습니다. 그 입이 어찌나 큰지 그 수많은 사람들을 온통 통째로 삼키고 있었지요. 저는 바로 이 꿈이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수없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에 속은 수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모두 다투어 멸망의 입속으로 서둘러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 말씀 중에서 다른 여자는 이세벨, 그 종교를 뜻합니다. 잠언 5장 3절. 그래서 성경 중에서 여자 나오면은 이걸 이 비유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다른 여자의 입술들은 흐르는 꿀을 떨어뜨릴 것이며 그녀의 입천장은 올리브유보다 부드럽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잠언 7장 4에서 5절. 지혜에게 내 여자 형제라고 너는 말하고 명철에게 내 친척이라고 너는 말하라. 다른 여자로부터 부드러운 말의 외국 여자로부터 너를 지키리라. 다음에 잠언 22장 14절입니다. 다른 여자들의 입은 깊은 함정이니 여호와의 노를 입은 자는 그것에 빠지리라. 여기서 제가 다른 여자로 번역한 히브리어는 자라인데 이것은 zur나 zar라는 동사이자 형사인 단어에 여성 어미가 붙은 꼴인데 이것의 어원은 turn aside in 옆으로 비키다, 나 deviate in 벗어나다, 혹은 go away in 떠나가다 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different in 다르다, 나 다른, 혹은 strange, 낯설다, 나 낯선, 혹은 unfamiliar in 생소하다, 나 생소한으로 번역되며 여기에 여성 어미가 붙어 다른 여자, 나 낯선 여자, 혹은 생소한 여자라는 뜻을 갖습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사용사는 명사로 바꿔 쓰거든요. 성경은 남성 교육용 도덕책이 아닙니다. different, 즉 다른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세요?
바로 헤테론 유앙겔리온, 즉 a different gospel인 다른 복음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13장 33절입니다.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그분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늘들의 왕국은 누룩과 같은데 그것을 여자가 받은 후 전체가 발효될 때까지 새 사톤의 밀가루 안에 감추어 두었느니라. 우리는 제 142강에서 이 말씀을 배우며 제가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종교에 속한 사람을 단 한 명도 보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들이 성경 말씀을 철학적으로, 즉 이성을 무기로 풀려고 덤벼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언뜻 쉬워 보이나 성령님의 계시가 없으면 절대 풀리지 않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에 반드시 계시가 필요하죠. 그냥의 계시. 복습해 볼까요? 누룩은 성경 중에서 죄를 비유하며 또한 여기서 나온 거짓 가르침을 비유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창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톤이란 히브리어 사람들의 곡식 측량 단위로 세아와 같은 것입니다. 새 사톤의 밀가루는 각각 세상이라는 공간과 세상을 비유합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새 사톤일까요? 셋은 삼위일체의 숫자라고 살펴봤습니다. 마귀도 이를 흉내내요. 마귀와 불법의 아들인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마귀의 삼위를 이룹니다. 이 세상은 마귀와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의 것입니다. 불법의 사람과 요한계시록의 거짓 예언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쌍의 왕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각각 적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자, 곧 창녀는 자기가 마귀에게 받은 누룩인 죄에 물든 거짓 가르침을 세상에 숨겨 놓았습니다. 숨겨 놓는다는 말은 겉으로는 진리처럼 보이지만 속은 거짓임을 비유합니다. 눈에 안 보이지요. 겉모양은 선한 목자의 가르침이나 숨겨진 속을 보니 양어 탈을 쓴 늑대 교리라는 뜻이죠. 이 감춰진 누룩, 곧 창녀의 거짓말이 온 세상을 발효시켜 버렸습니다. 이 누룩은 세상에 속한 모든 거짓 가르침을 일컫습니다. 이 속에는 창녀 딸 이세벨의 교리인 다른 복음이 끼어 있고 또한 인본주의가 들어있으며 세상을 밝혀주며 잘 살게 해준다는 각종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과학 등의 거짓 가르침들이 들어있습니다. 과거 탈을 쓴 진화론과 빅뱅 이론도 한몫합니다. 세상에 누룩이 가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들 창녀 누룩으로 만든 포도주에 취해 있는 것이죠. 다른 복음은 넓은 의미로 거짓 가르침을 다 포함합니다. 이것이 온 세상을 채우고 있으며 성당과 예배당 등 세상교회를 점령하고 있고 또한 절과 머스크, 곧 회교 사원을 메우고 있습니다. 이 다른 복음은 철학뿐 아니라 인본주의나 진화론, 심지어 불교와 회교 및 샤머니즘을 비롯하여 창녀의 여러 거짓 가르침을 포함하지요. 다른 복음은 곧 히브리어 즈르나 자르의 어원적 의미가 말하듯이 진리로부터 옆으로 비켜간 복음, 진리로부터 벗어난 복음, 진리로부터 떠난 복음이 바로 그 실체입니다. 이것이 누룩처럼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어서 이제는 십자가 복음이 오히려 낯설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험난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비유처럼 십자가 복음이 이 세상을 채울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선악과 나무 비밀 시리즈 등을 통해서 배웠듯이 이 다른 복음의 뿌리는 행위입니다. 행위는 내가 직접 하는 것이고 믿음은 예수님께 맡기는 것, 곧 예수님께서 대신 행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복음은 구원은 행위로 이루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분은 아니라고 믿음 only 하면서도 지성이면 감천이다 있지요. 십자가 복음은 구원은 절대 인간이 직접 이뤄낼 수 없고 오직 예수님 홀로 이뤄내실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16에서 18절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오히려 영생을 갖게 하시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정녕 그 아들을 세상 안으로 보내시지 않으셨으며 오히려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으며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이름을 믿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분명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오히려 영생을 갖게 하시려는 것이라 증언하시고 계십니다. 곧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오히려 영생을 갖게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된대요. 무지 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다음 말씀을 하셨을까요? 구원을 받는 자들이 적으리라. 읽어드릴게요. 첫째는 누가복음 13장 23에서 25절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가 그분께 말했으니 주님 구원을 받는 자들이 적사옵나이까?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였으니 좁은 문을 통하여 들어가기를 스스로 분투할지니 많은 자들이 너희에게 내가 이르는데 들어가기를 구할 것이나 힘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니 그 집주인이 일으켜져서 그 문을 닫은 후부터 밖에 너희가 서서 그 문을 두드리기 시작할 것이요 이르기를 주님 저희에게 열어주소서. 그러면 대답하며 너희에게 내가 말하리니 어디로부터 너희가 있는지 너희를 내가 모르고 있노라. 다음 슬라이드는 다음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4절입니다. 부르신 자들은 많이 있으나 선택된 자들은 적기 때문이라.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소수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증언하고 계십니다. 믿는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변개될 수 없는 절대 진리인 예수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대항한 것이죠.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도전하여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울을 거짓으로 미혹한 사탄의 속삭임이 들리지 않습니까? 기독교 역사와 신학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생각은 교파마다 그리고 같은 교파 안에서도 시대와 신학적 성향에 따라 상당히 달리 나타납니다. 절대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변한다고 이런 생각들이. 어떤 교파들은 구원의 문을 좁게 보며 참된 신앙을 가진 소수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반면 어떤 교파들은 하나님의 자비가 매우 커서 생각보다 아주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봅니다. 기독교 주요 분파별 시각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째, 개신교로 이들이 구원받는 자에 대한 시각도 다른데 우선 개혁주의 및 칼뱅주의, 장로교 등으로 전통적인 개혁주의 신학은 구원받은 사람이 받은 사람의 수를 비교적 적게 보는 경향이 과거에는 강했습니다. 즉 그들은 무조건적 선택을 그 이유 중 하나로 들었는데 인류는 죄로 인해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자들인 선택된 소수만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를 펼쳤습니다. 또한 좁은 문 사상으로 성경 구절 중 마태복음 7장 14절 생명으로 이르는 그 대문은 좁고 그 길이 비좁기 때문에 그것을 찾는 자들이 적으니라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세상 전체 인구에 비하면 구원을 받는 참된 신자의 비율은 적을 것이라고 봤었지요. 그런데 현대에 들어와서 인본주의와 계몽주의 등 철학 사상에 물든 오늘날 장로교 및 개혁교회 등 개혁주의자들은 인류 전체 중에서 소수일지라도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나오는 아무도 능히 그것을 살 수 없는 많은 무리라는 표현처럼 구원받는 총체적인 인구 자체는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순간 구원론, 즉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성령의 힘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의 탈을 쓴 행위신앙의 거짓 교리에 속고 있기 때문이죠. 이에 반해 개신교 분파 중 복음주의 및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등은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오직 믿는 자만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입장을 취합니다. 그래서 첫째,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모든 사람을 위해 열려 있으며 인간이 믿음으로 응답해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알미니우스주의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탈을 쓴 행위 교리 중 하나지요. 자세히 뜯어보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고보스 알미니우스는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에 활동한 네덜란드 신학자이자 로테르담 기독교 개혁주의 교회의 목사였습니다. 그는 개혁교회의 목사. 그는 당시 네덜란드 교회를 지배하고 있던 엄격한 칼빈주의, 개혁주의, 애정론에 의문을 제기하며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강조하는 독창적인 신학체계를 정립했습니다. 그 사상은 이후 알미니우스주의, 알미아니즘으로 불리며 오늘날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오순절, 침례교 등의 신학 뿌리가 되었습니다. 칼뱅주의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일방적인 은혜로 결정된다고 본받으면 알미니우스는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모두에게 열어두셨으며 그것을 수용하느냐 거부하느냐는 인간의 책임, 곧 자유의지에 달려있다고 봤습니다. 그 사상은 당시 네덜란드 국교에 대해서 엄청난 신학적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그가 죽은 후 1618년 도르트 성회에서 최종적으로 이단 정죄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상은 사라지지 않고 영국으로 건너가서 18세기 존 웨슬리를 통해 감리교 운동으로 만개하였으며 현대 개신교 신앙의 지형도를 바꾸는 역할을 했지요. 잘 들으면 이 사람 사상이 엄청 들어가 있어요. 지금 보면 개신교에. 그래서 이들은 전도와 선교를 강조합니다.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려 있지만 복음을 거부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믿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선교하죠. 그냥 죽자사자로 그러잖아요. 결과적으로 구원받은 자가 많아지기를 바라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분파입니다. 자유의지의 허구에 대해서는 이미 선악과 나무 비밀 시리즈에서 지적했지요. 둘째가 가톨릭, 천주교인데 이들은 역사적으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현대에 들어와 구원의 범위를 매우 넓게 바라보는 편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는 보편적 구원 의지로 하느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1960년대 했던 그 공회 이후에 가톨릭 신자가 아니거나 심지어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을 모른다는 사람 뜻이죠. 라도 자신의 양심에 따라 선하게 살려고 노력한다면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비록 그들이 인지하지 못할지라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구원받는 이들의 수가 생각보다 매우 많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계시가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감성에 기초해서 성경 말씀을 해석하다 보면 이런 황당무계한
이단 교리를 만들며 그것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보면 어떤 사람이 말도 안 되는 거 금방 알잖아요. 이게 셋째가 정교회로, 정교회는 구원을 어떤 법적인 심판이나 자유 통과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화, 세오시스라고 했죠. 그 과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구원도 신비주의적으로 접근하지요. 정교회는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지옥에 가는지를 인간이 함부로 측량하거나 확인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함으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비가 모든 피조물을 덮어 아주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는 강력한 기도와 희망을 품고 이것을 주장합니다. 안타깝죠, 다들. 결국 최근 현대 기독교 신학 전반에서는 과거의 가혹한 심판관 이미지보다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을 더 강조하는 추세여서 교파를 막론하고 구원받은 자들의 범위를 과거보다 더 넓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주장하는 바가 다 거짓이라는 것은 이미 제가 십자가봉을 통해 낱낱이 해부하며 논밖에 드렸죠. 제 설교들을 잘 들어보세요. 근데 대표적인 게 뭐야? 제 256강 개신교인들을 다 지옥으로 보내는 거짓교리 순간 구원론과 제 57강과 제 257강과 제 258강 신자들을 다 죽이는 가톨릭과 정교회 및 제 265강 성령님의 은사와 계시에 대하여를 다시 들어보세요. 기독교의 주장과 성경 말씀 증언 간의 차이를 분별해 드렸습니다. 성경이 떠나는 순간 이 사람들은 이런 거짓 일을 나타내는데, 성경은 제가 몇 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냥의 계시가 없이는 절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구원받은 자들이 적은 이유는 다 이런 다른 복음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다른 여자, 곧 창녀 딸들을 주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르기 온 세상을 발효시켜 놨지요. 그들이 믿음을 주장하나 그 믿음의 실체는 믿음의 탈을 쓴 행위로 죽은 씨로 사람들에게 뿌려지며 전혀 싹을 내거나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구원을 가져오지 못하지요. 믿음 자체가 잘못되어서 결과적으로 구원에 필수인 믿음이 없으니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에 대해 확실히 가르쳐주고 있는 십자가 복음을 제 1강부터 차근차근 반복해서 듣기 바랍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주장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얼토당도 않는 건지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눈이 열려서 차차.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우선 저본문과 저본 대문을 찾아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13, 14절입니다. 좁은 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갈지니 멸망으로 이르는 대문은 넓고 길이 널찍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들어가는 자들이 많고, 생명으로 이르는 그 대문은 좁고 그 길이 비좁기 때문에 그것을 찾는 자들이 적으니라. 문제는 사람들이 이 좁은 대문이 어디에 있으며 무엇인지를 몰라 엉뚱하게 멸망으로 이르는 넓은 대문과 널찍한 길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래가 고래같이 생긴 괴물이 입을 벌리고 쫙 먹듯이, 삼키고 있듯이 그렇게 엉뚱한 길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제 157강을 통해 좁은 문이란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으며, 좁은 대문도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있고, 그 길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있다고 배웠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고 있지 않고 여호와라 불리는 송아지, 예수라 불리는 털이 검은 어떤 서양 남자를 통해 멸망의 문을 통해 들어가고 있으며 음부에 이르는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죠?
마귀에게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신학자들은 철학자들이라 이성을 강조하며 이것에 기초하여 세운 교리들을 주장하지만 그것들은 계시를 받지 못한 것들이어서 모래 땅 위에 지은 집처럼 조만간에 와르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십자가 복음을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음처럼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고 계시는 모든 자는 나를 향해 올 것이요 나를 향해 오는 자를 밖으로 결코 내가 내쫓지 않으리라. 절대 거짓 없으신 선이시며 의여 진리이신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두 손 들고 겸손히 저는 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오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당신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 혹 어떤 이들은 십자가 복음을 밤낮으로 들으며 말씀을 사모하는데도 이로부터 남을 받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이에 대해서는 이미 제 117강에서 배웠으나 간략히 요약해 드리죠. 중요하니까. 야고보서 4장 1에서 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전쟁들이 어디로부터 오며 싸움들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여기로부터 곧 너희의 지체들 안에서 전투하는 너희 쾌락들로부터 오지 않느냐? 너희가 갈망하나 갖지 못하며 너희가 살인하며 질투하나 성취하지 못하고 너희가 싸우며 전쟁하나 너희가 갖지 못하니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너희가 구하나 믿지 못하니 왜냐하면 너희가 악하게 구하기 때문으로 너희 쾌락들 안에서 물쓰듯 쓰려 하려 함이라. 그렇죠? 여기서 보듯이 기도에 응답 없는 이유는 첫째,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의 아버지께 영적인 것, 영의 것을 구해야 하는데 기도에 응답되지 않을 육신의 것만 달라고 잔뜩 기도하고 영적인 것, 곧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주실 성령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에 속아 육신의 것을 구하려 들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잘못 기도해 왔다면 기도 주제를 바꿔 여러분의 위로부터 남을 위해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순간 구원론 같은 다른 복음을 통해 이미 성령 받고 구원받았다고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직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성령님의 은사 중 하나를 갖고 있지 않다면 아직 위로부터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십자가의 비밀 시리즈와 당신은 위로부터 났으셨습니까? 시리즈를 다시 들어보고 스스로를 점검하여 위로부터 난 증거가 보이지 않으면 백날 기도해도 영혼을 살리지 못할 그런 세상적인 것을 구하지 말고 오직 여러분의 위로부터 남을 위해 성령님을 간구하기 바랍니다. 둘째, 악하게 구하기 때문입니다. 쾌락들 안에 물쓰듯 쓰려 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구하는 것이 세상 안에 있는 것, 곧 욕심의 정욕과 눈물의 정욕과 삶의 허식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그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며 응답되겠습니까? 자식이 독약을 달라는데 줄 부모가 어디 있으며 전갈과 뱀을 달라는데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독약이요 전갈이며 뱀은 아닌지 살펴보세요. 독약을 달라고 구하는 자에게 그 청을 들어주시지 않으셨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지 않으신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셋째 이유는 아직 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 당신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위해 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께 응답이 없을까요? 즉, 왜 죄와 마귀와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아직 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먹으려면 그 열매가 있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위로부터 나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생각하며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은 다른 복음에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도 그 구하는 바가 육신의 것과 누드러져 것과 삶의 허식에 관련된 육신의 것이라면 절대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것을 행하면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좋은 것이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위로부터 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좋은 것을 행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쓸데없이 나가서 무슨 선교한다든지 무슨 병자를 돕는다든지 그런 거 시간 허비하지 마세요. 당신 자신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라고요. 마르다와 마리아 예를 드렸잖아요, 제가.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고 좋은 것을 행한다면, 즉 자신의 영혼의 구원인 위로부터 남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분의 시간에, 그러니까 그 자신의 시간이라고 그때 성경에 나왔는데, 그게 바로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 예비해 두신 바로 그 시점에 여러분은 위로부터 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니 참고 기다리기 바랍니다. 따라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넷째 이유는 항상 기도하지 않으며 낙담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지만 사람의 아들이 왔을 때 정령 땅 위에서 믿음을 발견할 것이냐라고 말씀하셨듯이 진실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을 쉬지 않고 들들 볶아댔던 그 과부는 반드시 그 재판관이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걸로, 즉 해결해 줄 것, 곧 공의를 베풀어 줄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죽자 하자 그에게 매달렸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진정 여러분을 죄와 마귀와 사망과 율법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으신 구세주이심을 믿고 그분께 쉬지 말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결국 다섯째, 여러분이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는 다음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여러분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기 때문이죠. 믿음 없이 항상 의심하며 흔들립니다. 그러면 구하는 바가 응답되지 못합니다. 다음 이유를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15장 7에서 8절입니다. 만일 내 안에 너희가 머물러 있고 내 말씀들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다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되어지리라. 내 아버지께서 이것에 의해 영광스러워지시나니 많은 열매를 너희가 맺는 것인데 그러면 너희가 나에게 제자들이 되리라. 여기서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것이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것, 육신의 것이 아닌 영적인 것, 곧 위로부터 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여섯째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머물지 않기 때문, 즉 그분과 교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선 성령님을 받아 위로부터 나려면 그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즉 그분과 관계를 맺은 후 교제를 지속하세요. 또한 그분의 말씀들도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바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입니다. 십자가 복음만 들으십시오. 따라서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마지막 이유는
그분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 즉 십자가 복음이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말씀 안에 머문다면 여러분이 그분께 성령님을 구할 것이고 그것을 받을 것이며, 성령님을 통해 성령님의 열매를 맺을 것이며, 열매를 맺음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것입니다. 열매를 아직 맺지 못하고 열매를 갖지 못한 십자가 그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일종의 예비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약속은 절대 거짓이 없으며, 따라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앞에서 살펴본 7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 그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둘째, 악하게 구하기 때문입니다. 즉 쾌락을 안에서 물쓰듯 쓰려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아직 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팩터죠, 시간. 넷째, 낙담하고 끈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믿음 안에서 의심 없이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예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 즉 그분과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곧 십자가 복음 안에서 기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다면 구원도 기도 응답도 없습니다. 이 7가지 것을 맞춰 제대로 구한다면 절대 이 약속은 빗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절대 거짓 없으신 절대 진리이신 예수님 말씀이 잘못되었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뭔가 잘못 구했겠습니까? 한번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제대로 하나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한다면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께 맡기고 인내를 가지고 그분의 시간을 기다리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께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저 예수님을 만나 떡을 먹고 배불러 그것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이 이것을 부채질하고 있죠.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26에서 27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으려 하는 것은 너희가 표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떡들로부터 먹고 배불러졌기 때문이라. 썩어질 음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머물러 있는 음식을 위해 일하라. 그것을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주리라. 다들 떡을 먹고 배부르려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육신의 것과 눈두려진 것과 삶의 허식을 채우기 위함이지요. 그러면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오직 여러분과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담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 앞으로 나오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병을 고침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자세히 지켜보세요. 병은 죄를 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얻은 것은 영혼의 구원이었습니다. 관광과 부와 성공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믿음의 탈을 쓴 행위 신앙인 종교의 순간 구원론 등 거짓교리에 속지 말도록 주의하기 바라며 제242강에서 배운 것을 간략히 복습해 봅시다. 로마서 9장 10에서 18절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고 또한 리브가가 한 사람에 의해 잠자를 가졌으니 우리의 아버지 이삭으로 정녕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무슨 선한 것이나 저지를 것을 행동하지도 않았는데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계획이 지속하게 하려고 행위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르시는 이에 의해서 더 큰 자가 더 작은 자에게 노예로 섬기리라.
그녀에게 말해줬느니라. 기록된 것처럼 야곱을 나는 사랑했으나 에서를 나는 미워했노라. 그러므로 무엇을 우리가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지 않느냐? 결코 그렇게 되지 않게 하소서. 그분께서 모세에게 이르셨기 때문이니 내가 자비를 베풀 자를 내가 자비를 베풀 것이요 내가 동정할 자를 내가 동정할 것이라. 그러므로 따라서 원하는 자로부터 아니요 달리는 자로부터도 아니며 오히려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께로부터이니라. 정녕 성경이 파라오에게 이르니 바로 이것을 위해 너를 내가 높였으니 내 안에서 내 능력을 내가 보이려 함이며 온 땅에 내 이름을 널리 불리려 함이라. 그러므로 따라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자를 그분께서 자비를 베푸시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자를 그분께서 굳게 만드시느니라. 여기서 말씀이 무엇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야곱과 에서를 예로 들어 설명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이에 따른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기도 전에 이미 에히에 아셜 에히에 하나님 주권과 계획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9장 16절 굵은 글씨로 써놓은 그 글을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것은 원하는 자로부터 아니요 달리는 자로부터도 아니며 오히려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께로부터니라. 인데 그 뜻이 무엇이라고 했죠? 원하는 자로부터 아니요. 그래서 원하는 자란 구원받기를 원하는 인간을 가리킨다고 배웠습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기를 꿀떡같이 원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렇지 않다면 구원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위로부터 남의 여부에 무관하게 지금 다 하늘나라 왕국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구절과 서로 모순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 말씀과 다음 구절 디모데 전서 2장 3-4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 구세주 앞에서 좋고 기쁜 것이니 그분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으며 진리의 지식 안으로 오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구원을 원하는데 그 원함을 안 들어주실 일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럴듯하게 들리는 논리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하버드 대학교를 예로 들어 설명해 드렸죠. 하버드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전 세계에 많이 있죠. 한국에도 많죠. 그런데 하버드 대학교 총장이 나는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며 학문을 연마하기를 원하는 모든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다 합격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럼 하버드에 입학을 원한다고 그 모든 학생들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왜 원한다고 못 들어가죠? 그를 다 수용하고 교육시킬 시설을 및 가르칠 교수진과 보조인력, 재원 등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입학 정원을 정하고 입학 기준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학생이 입학을 원해도 학교 측에 세운 입학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면 불합격입니다. 자격 미달이지요. 하나님의 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조사해보니 현재 전 세계 인구가 지금 82억 명이래요. 이제 82억 명 중 32.3%에 달하는 약 26억 4천만 명이 가톨릭, 개신교, 정교회를 비롯한 기독교인이랍니다. 기독교는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교세가 큰 종교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 중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단 하나도 있습니까? 성경적인 구원의 정의는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을 일컫습니다. 우리 많이 배웠죠. 구원의 뜻도 모르잖아요. 종교에서는 제대로. 구원받은 이들은 장차 구원 후 완성인 부활에 참여하여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되며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죠. 왕으로서. 그렇다면 이 26억 4천만 명의 온 기독교인이 기독교 이것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생긴 이후 더 크게 잡아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 살던 인류 여기에는 셋의 자손과 가인의 자손이 포함되고 또한 노아의 자녀들인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이 포함되며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후 생존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교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등 그리스도인들 및 그 위에 생긴 기독교인들 등 하나님을 섬기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이들은 모두 구원을 원했을 텐데 그들이 다 구원받았나요? 심지어 이들 중에는 이단으로 분류된 다른 기독교 분파의 사람들이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한 자들도 다 포함되어 있을 텐데 말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여러 시간을 걸쳐 특히 당신은 위로부터 나셨습니까? 시리즈를 통해 오직 소수를 곧 오직 남은 자들만 구원받고 하늘대로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이 구원받으며 진리의 지식의 안으로 오기를 원하셨는데도 그들이 거의 대부분 구원을 받지 못하지요? 그들이 자격 미달이기 때문입니다. 하버드에 입학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정말 많아도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만족하여 합격하는 사람들이 소수이듯이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모두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형에서도 복, 곧 영생을 펑펑 울며 구했지만 영생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분류되어 회개에 이르지 못하고 구원을 거절당했습니다. 히브리서가 증언하고 있잖아요. 노아의 방주를 통해 온 인류 중 단 8명이 구원받은 것을 비롯해서 성경은 항상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십니다. 다른 복음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설마 소수만 구원하시려고 그 힘든 십자가를 지었겠느냐는 등 뭐라고 거짓말해도 절대 속지 마세요. 그것을 선포하는 자들은 자신을 구원의 대열에 억지로 끼워넣으려고 가진 거짓말을 교리라며 지어내어 선포하며 그들이 선포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탈을 쓴 금음달 마귀의 사랑입니다. 설사 하버드 총장이 나는 모든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다 합격하기를 원한다 말한다 해도 그들 중 대부분이 자격을 갖추지 못해 탈락하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셔도 거의 대부분이 구원받을 자격에 미달하여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왕국의 합격자는 인간 스스로 결정하거나 신학자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께서 당신 스스로 직접 결정하셔서 뽑으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원하심이 하늘뜰 안에서처럼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마귀에 속한 이 세상에 아직 하나님의 원하심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기도가 이루어질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서 창세 이후 끊임없이 손을 펴고 애타게 부르셨지만 인간들이 또한 부르시고 계시지만 인간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정욕으로 인해 마귀의 소가 그를 쫓아갔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죠. 구약을 통해 구약 읽어보세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반역하고 우상 섬기고 이게 바로 현재의 모습이라고요. 그건 옛날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당신께서 노예의 형상을 입으시고 육신으로 내려오셔서 가르치시고 병 고치시며 기적을 베푸셨지만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사형시켜 버렸습니다. 이런 일을 행한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은 구원을 원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자신들의 정욕으로 어둠에 속해 빛을 싫어하여 하나님을 거부해 버렸습니다. 믿음이란 메시지, 그 십자가 복음에서 나오는데 십자가 복음에 별 관심 없고 제목만 골라 보거나 아예 한번 보다 그냥 도중에 그냥 떠나버리거나 설교 링크를 살펴달라는 제 간청을 들어도 다른 이들에게 소개시켜 그들을 구원해주고 싶은 간절함이 전혀 없는데 그들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복음을 통한 예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거절하는 행위지요. 그러니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독교인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거부해버리고 다른 복음을 조차 사모한 길로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을 저버린 것이죠. 그러니 어찌 마음에 원한다고 다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원하는 그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곧 십자가 복음을 통해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그 구원과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여호와라 불리는 송아지 이듯 말입니다. 바리새인이 원하는 구원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구원과 달랐지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의 비극이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들 복음을 통해 구원을 잘못 알며 다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잘못 알며 가르치고 있으며 그 잘못된 구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지만 대부분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무능하시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능력의 차원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악인의 멸망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시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 곧 불의한 사람을 절대 구원하실 수 없으시지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영이란 성령님을 뜻합니다. 그분은 이로부터 나지 않는 자들, 곧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지 않는 자연인을 절대 구원하실 수 없으십니다.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로마서 9장 16절의 달리는 자로부터도 아니며 란 열심히 달리며 행위하는 자들을 지칭합니다. 불철주야 하나님을 위해 그분의 교회를 위해 수고와 봉사와 정성을 다하는 사람이지요. 이렇게 열심을 다해 수고한다고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다른 복음이 혼동하고 있죠. 구원은 절대 인간에게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해 우리의 믿음에도 달려 있지 않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거지 나사로를 보세요. 그가 믿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이것은 안 믿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믿기도 전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이미 예정됩니다. 야곱과 에서를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을 믿기도 전에 그의 구원은 이미 예정되었습니다. 구원에 관한 한 우리 인간들이 이바지하는 바가 전혀 없기 때문이죠. 온전히 100%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정말 아무 자격 없는 자신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 은혜로 보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을 증언하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에서 30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성들과 마을들을 따라 그분께서 통과하여 걸으시며 가르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행을 행하시고 계셨더라. 그런데 어떤 자가 그분께 말했으니 주님, 구원을 받는 자들이 적사옵나이까?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였으니 좁은 문을 통하여 들어가기를 스스로 분투할지니 많은 자들이 너희에게 내가 이르는데 들어가기를 구할 것이나 힘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니 그 집주인이 일으켜져서 그 문을 그가 닫은 후부터 밖에 너희가 서서 그 문을 두드리기 시작할 것이요 이르기를 주님 저에게 열어주소서. 그러면 대답하여 너희에게 내가 말하리니 어디로부터 너희가 있는지 너희를 내가 모르고 있노라. 그때 너희가 이르기 시작할 것이니 당신의 앞에서 우리가 먹고 마셨으며 또한 우리의 거리들 안에서 당신께서 가르치셨나이다. 그러면 너희에게 이르며 내가 말씀하리니 어디로부터 너희가 있는지 나는 모르고 있으니 나로부터 떠나라. 불의를 행하는 모든 자들아. 거기서 우는 것과 이들을 가는 것이 있을 것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으나 바깥으로 내쫓겨 있는 너희 자신을 너희가 보리라. 그리고 동쪽들과 서쪽들로부터 그리고 북쪽과 남쪽으로부터 그들이 올 것이며 하나님은 왕국 안에서 그들이 식사 자리에 눕혀지게 되리라. 그런데 보라, 첫째들이 될 마지막 제들이 있고 마지막 제들이 될 첫째들이 있느니라. 그럼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11장 23에서 26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신이 확실히 주님께로부터 받았고 그것을 또한 너희에게 내가 넘겨줬으니 주 예수님께서 넘겨주시던 밤에 떡을 취하셨고 감사드리신 후 쪼개셨으며 말씀하였을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기 위해 이것을 너희는 행하라. 마찬가지로 또한 저녁 만찬을 잡수신 후 잔을 취하셨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 안에 있는 새 언약이니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기 위해 이것을 너희는 행하라. 확실히 이 떡을 너희가 먹을 때마다 또한 그 잔을 너희가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너희가 선포하느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좁은 문과 대문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예수님 한번 바라봅시다. 또한 나를 기억하기 위해 떡을 떼며 잔을 마시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선포한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영원히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여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을 통해 이로부터 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으로 다스리게 되기를 소망하며 믿음 생활을 계속합시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시기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을 받은 자가 적어나이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시기도 전에부터 지금까지 오신 후 계속해서 십자가봉을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우리 인간들을 초청하고 계시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 속아서 거짓 복음을 따라갔고 자기 육신의 적과 눈들의 적과 삶의 허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길로 갔나이다. 그리고 멸망의 길로 갔나이다. 우리는 힘들고 협착한 그 좁은 대문과 좁은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우리가 부활과 휴거가 될 때까지, 또한 하늘들의 왕국에 들어갈 때까지, 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를 때까지 저희를 항상 함께 동행하시며 십자가로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은 제가 마치도록 하지요. 잠깐만요.